믿음으로 격려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아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필요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귀하고 그 꼼꼼하고 알뜰하신 사랑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요. 주께서는 늘 그러셨듯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빛을 비추시고요.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하십니다. 귀한 은혜를 여러 곳에서 누리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뜨겁게 박수하며 인사할 겁니다. 인천 순봉 행복하모니교회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검달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유치원,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 강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교회 부족 성전에서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또 복제 회의실, 5층 자모실에서 예배하시는데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함께 오늘 예배하는 복된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은혜로 또 놀라우신 선물로 가득 채우실 작정을 하고 오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지금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려고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우리의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아뢰면 됩니다. 우리가 아뢰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많지만 이 시간 세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뜻하신 그 교회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도들 제대로 증인의 역할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 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처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세목해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놀랍고 아름다우신 뜻을 행하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구원하시고 아버지를 베풀기 여기시는 놀라우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해 주시는 놀라우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복되시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 앞에 나와 함께 간구하는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광 되시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갇힌 자들, 눌린 자들, 아버지 상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들린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에 묶인 자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악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힌 자들, 아버지 슬픔과 아버지 외로움, 아버지 끝을 모르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잘감을 잃은 이들, 아버지 하나님 문경 뽑지 못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불쌍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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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 힘으로 발로 믿으시사 구원의 발로 아버지의 놀라우신 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자유케 하시옵소서. 교황한 열망 흘러내시며 아버지 하나님 맡긴 땀들 다 무겁드리시고 주여 같이 문을 여시옵소서. 주님이 문 여십니다. 주님이 길을 내시며 주님이 선하고 강에 강을 믿게 하시며 길을 내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시인을 행하십니다. 주님 시인을 행하십니다. 새로운 선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헌전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시간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께서 로맨이시고 주님 자유케 하시옵소서. 이들의 민족을 기도합니다. 주의 이 땅이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뜻을 사모하는 민족,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주님이 일어나 영광 받으시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누구의 나라도 아니라 주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길을 열리기 원합니다. 어디에도 무릎 꿇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복된 민족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온갖 생각들이나 악함들이나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만이 쟁쟁하게 울리는 이 자세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를 알고 이를 모르시고 주여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불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놀랍신 생명과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여 아버지 마음치 못하나도 주여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정결케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그때 주님과 하심으로 아버지 영광의 성전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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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옵소서. 가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에 이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주옵소서. 어리석은 교회를 어리석은 성도들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입을 잡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라고 말하며 성도라고 말하며 나의 맘대로 짓거리를 아버지 그만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만드신 사주 소명과 우리 땅을 보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령님이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 신의를 붙잡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의 교회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표마다 주의 영광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놀라우신 능력이 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일을 이루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세계 행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간절함으로 드려진 기도 주님 기뻐 받으셨으니 이제 그 기도한 바를 하나하나 놀랍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유케 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이들에게 임하사 아버지 묶인 자들 아버지 돈에 묶이고 문제에 묶이고 슬픔에 묶이고 어둠에 묶인 자들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명으로 주저앉은 자들 주님 일으켜 세워주옵시며 아버지의 소망을 잃고 활기를 잃어 주저앉은 아버지 많은 이들이 주여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송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신뢰하는 그 신념도 다 부숴버리고 주여 하나님의 찬양답게 일어서는 복된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이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심으신 줄 믿사오니 주가 맡기신 사명 감당해 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를 전하는 입술들이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풍성해지며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거해내는 복된 삶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길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 없게 하시며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한 걸음으로 주를 따라 걷는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사오니 한 영혼도 남김없이 주님 만나 주께서 제공해 주시고 내어주시는 귀하신 생명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하늘의 생명 아득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세일 행하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곳에서 선한 역사, 생명의 역사,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복된 일들을 시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절 말씀 본문으로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셔요. 해보실까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그렇고요, 설교 제목도 그렇고 뭐라 그랬나요? 굉장히 좋습니다. 길, 진리, 생명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좀 가슴을 설레게 하고 좀 거대한 말이에요. 멋진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처음 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만 아는 말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하셨지, 듣기만 해도 뭔가 멋져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멋진 말 하신 것 같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멋진 말씀 하시니까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다 엄지척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래요. 멋지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가 멋지다고 V자 부리려고 이 말씀하신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사실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냥 길 아니고요, 내가 그 길이라고 정관사 하나를 붙여요. 여러 길들이 많은데 나도 그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내가 그 길이에요. 내가 진리라고 하실 때 그냥 여러 진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진리예요. 어쩌면 유일한 진리, 내가 유일한 길, 그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기억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어쩌면 더 멋있는 말은요, 그리고 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이다라고 하신 말씀보다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로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 24장 6절에 있는 말씀, 정말로 가슴 떨리게 하는 말씀인데요, 두 번의 가슴 떨리는 그 말씀 중에서 어쩌면 그 뒤에 있는 말씀부터 전하고 싶어요. 아버지께로 오는 것,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지,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목적이 다른 길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길, 그 방법, 그 생명, 그리고 그 진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리고 그 길,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물으신다면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죠. 요즘 우리가 하모니 전도 잔치를 위해서 열심히들 전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전도지에 보면 이런 말 많이 써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전도지 받아보신 적이 있고 그런 전도지를 전해주신 적도 있을 거고요. 전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예수님이 답이 되신다고 그렇게 전하실 겁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전도할 준비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할 준비를 시킨다는 건 전할 도를 내가 확실하게, 도라는 게 길이죠. 내가 전하는 그 도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도, 내가 가진 길, 내가 가진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이 도를,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설교를 준비했고요.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이 귀한 목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래요. 모든 문제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의 해답이라면 해답은 하나입니다. 많은 문제들, 그런데 답은 하나라고요. 문제가 많으면 답들도 많아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될지 보면,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거기 많은 표적들이 나옵니다. 문제들이죠. 사람들이 갖게 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한참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요.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해답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의 문제가 생겨요. 부족한 문제가 생기죠. 여기저기서 빵꾸 납니다.
어떤 때는 뭐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 능력이 부족하고요. 어떤 때는 내 체력이 부족하고, 어떤 때는 내 정성이 부족하고, 어떤 때는 도와줄 사람들이 부족하고, 어떤 때는 내 성실함이 부족하고, 인생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 모든 문제들을 누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표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시려는 것, 인생의 그 결핍의 문제를 채우시는 예수님이요. 결핍의 문제만 있으니까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예요. 아파서 주저앉습니다. 아픈 건 그냥 아픈 곳으로 끝나지 않죠. 사람을 주저앉힙니다.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건 문제가 아니다,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떠나지 않으셔요.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답이 되십니다. 너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갑니다. 질병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질병의 문제, 그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마 남자만 5,000명, 그러니 아마 꽤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어요. 이 사람들 배고파합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허기져서 쓰러질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먹이셔요.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배고파요. 가난해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가만두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 가난과 배고픔의 문제, 거기에도 해답이 되어주셔요. 요한복음에 여러 표적이 나오는데요. 그 표적이 말하는 바는 항상 인생의 문제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답으로 계시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이에요. 보라는 거죠. 너의 인생의 그 문제 많은 인생에 여기 답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의 배고픔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죽음 앞에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합니다. 그 죽음 앞에 예수님도 통분히 여기시며 그 앞에 서 있어요. 죽음으로 인한 이별, 그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까? 이건 내가 어쩔 수가 없겠다. 아니요.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고 그래서 벌써 썩어가는 그 나사로를 그 무덤으로부터 불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놀라운 문제 해결의 해답이 되시는 분이 다른 분 아니다, 예수님이라는 거, 그거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든 문제 해답이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과 질병, 그리고 배고픔, 그리고 죽음으로 인한 이별, 이 모든 문제들의 해답으로 예수님이 서 계셔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해답들이 되시는 것 같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이 되시고요. 또 죽음의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시고,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 그냥 여러 가지로 해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그리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는요, 결국은 하나로 수렴해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길 하나입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인데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길이에요. 그 해답이에요. 왜? 예수님이 보았을 때 어차피 이 모든 문제들은요, 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한 가지 문제에서 시작했어요. 한 가지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진짜 문제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증상들입니다. 인생이 배고프고, 인생이 결핍되고, 인생에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인생이 정말로 가난의 문제로, 그리고 슬픔과 분노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문제 하나, 결정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뭔지 압니다. 얼마 전에, 벌써 꽤 오래됐죠?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려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아주 똘똘한 참모 하나가 선거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이런 거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미국에 온갖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클린턴이 문제는 경제예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게 다 잘 될 수 있고, 자기가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모든 문제들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경제 문제로 다 해결된다고 누구는 얘기해요. 또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만 아닙니다.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뭘까를 얘기합니다.
뭐 요즘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푸코예요. 미셸 푸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힘이에요. 결국 힘이라는 것, 그것이 문제고 또 그 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뭐 거기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요즘 왜 그렇게 뭐 성 정체성 얘기 많이 하냐면요, 푸코가 가진 영향력 때문입니다. 뭐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뭐 남성, 여성, 뭐 성 정체성이 어쩌고 왜 얘기해요? 그 모든 것들이 힘의 문제고요. 그것들을 해결해가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누가 푸코가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문제를 하나로 다 몰고 가려고 합니다. 왜? 알아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진짜 문제 어디 한 군데서 문제가 시작됐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어디서 설교를 들으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환자 하나가 의사 선생님에게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온몸이 아프대요. 안 아픈 데는 하나도 없대요. 자 좀 봐달라고. 어디가 그렇게 아프시냐고. 머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 아프대요. 의사 선생님이 봤는데 아픈 데는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데가.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아프냐. 눌러보면 다 아프대요. 그러니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이 부러지셨어요. 누르면 다 아파요. 근데 머리가 아파요. 손가락이 아픈 거죠. 농담입니다. 어디 한 군데가 잘못되면 다 잘못돼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셔. 그리고 그냥 나연하고 끝나셔.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혼인잔치에서, 또 베데스다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리고 나사로의 집 그 돌문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셨던 이는 그 파란만장한 문제 해결의 역사를요 몽땅 다 모아서 이제 한 길로 가십니다. 이제 내가 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간다. 해결되지 않는 게 있으니까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건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셔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곳,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하려는 그 목적은 어디예요? 오늘 보면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서 오신지 알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난 어디서 온지 안다. 그리고 난 어디로 가는지 안다. 8장 14절에서 얘기하셔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주님은 그냥 출발지와 목적지를 아신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온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난 어디서 온 거기를 알아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어요. 나는 거기서 왔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난 아버지의 품에서 왔어요. 난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내가 온 어디, 바로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곳이요. 거기에는 빛이 가득한 곳이요. 거기에는 생명이 가득한 곳이요. 거기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이요. 나는 어디서 온 것, 나는 거기를 알아요. 우리는 거기를 몰라요. 우리는 어디서 온지를 몰라요. 우리는 거기서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게 우리가 가진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 그곳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시려는 일은요, 오늘 14장 보시면 시작이 돼요. 내가 이제 간다. 내가 이제 간다. 내가 이제 거기로 간다.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마련하실 거래요. 거기 너희 거할 곳이 많다. 너희 거할 곳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야, 거할 곳 있어. 너희들 환영받을 거야. 너희들 거기서 환영받을 거야. 거기 가면 돼. 혹시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거 마련하러 간다. 그럴 일 없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 내가 그거 마련하러 간다.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뭔데요? 십자가 지시는 일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자리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영받는 자리예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이 독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증상들의 그 시작은 뭡니까? 아버지의 그 품을 떠난 것, 그것이 문제예요. 창세기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거기에 모든 것 부족함이 없어요. 먹을 것 부족함이 없어요. 건강에 문제 없습니다. 외로움에 문제 없습니다. 죽음에 문제 없어요. 이별에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거기 있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귀한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품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걸었던 사람들이 빛에서 떠나가니 세상은 어둠이 되어버리면, 아버지 안에 있었던 그 평안과 안심을 떠나가니 세상은 불안과 염려, 근심, 염려, 그것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된 거예요. 아버지 그 안에 있었던 진리를 떠나가니 세상은 온갖 거짓과 혼란, 그것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났기 때문에. 은혜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내어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품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모든 혼란과 방황과 그리고 지쳐 떨어지는 그 쓰러져가는 안타깝고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 죽어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 그거 아셔요. 그분은 어디서 온지 알아요. 그 아버지를 아셔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아셔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아셔요. 그 길을 아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시려고. 이제 그리로 간다. 거기 자리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앞에 보면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도마는 아직도 몰라요. 하지만 우린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으로 갈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의 뜻하신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그리로 갈 겁니다. 도마는 모른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도마가 또 말합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가는데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의 말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을 알기 시작한다면 그 길도 압니다.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죠.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아버지께로 오는 것,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의 그 위대함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보기 시작하셔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여러 가지 심품들, 증상들이 없는 삶,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해요. 아, 배 안 고파요. 그러니 됐지. 내가 배 안 고프니까 됐습니까? 아, 내가 안 아프니까 됐지. 38년 된 병자가 아니고 38년 동안 쌩쌩하게 살았으면 나는 아무 근심과 염려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까? 누구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는 내가 38년 쌩쌩하게 살았고 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고픈 사람 아니고 난 갈릴리 바닷가에 식탁 멋지게 펴놓고 뭐 미슐린 셰프가 만든 음식 딱 먹으면서 갈릴리 호수 구경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문제 없다고. 나는 근심과 염려가 없다고. 나는 그러니 인생에 답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왜? 난 이미 답이 있고, 아니 난 인생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답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삶을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비겐 찬란한 푸른 하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누런 하늘,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그런 거라고 사는 거죠. 그냥 자족하며 사는 거지. 뭐 더 좋은 거 그거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체념하고 사는 거죠. 송골매 부창고가 배철수가 뭐 이러고 살아가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 띵띵띠리리 띵띵띵띵띠리리 왜 그게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냥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띵띵띠리리 띵띵띠리 할 말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노래하는 인생입니다. 기쁨 없이 살 수밖에 없죠. 그냥 이것이 끝이죠. 여기가 끝인가 보, 이게 다인가 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인가 보, 이게 문제없는 삶인가 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모르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 모르지. 너희는 어디서 왔는지서 어디서 가는지 너희 모르지. 하지만 나는 어디서 와서 난 어디로 가는지 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던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서 온지 아시기에 우리를 그 길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그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려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반대로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지 마세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디서 와서 모르는 사람,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 길을 모르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었던 그분만이 우리에게 그 길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늘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빛이 뭔지 모릅니다. 늘 흐린 먹구름만 봤어요. 그러니 비경 위에 찬란한 푸르름이 뭔지 몰라요. 인생은 그냥 그만큼의 근심으로 사는 건가 보다. 아니요. 아버지 품 안에서 근심 없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당신은 봤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묻고 싶죠. 열매를 더하는 목사님, 당신은 봤습니까? 안 알려주면 일 수는 없지요. 어떻게 봅니까? 그럼 맨날 그 세상을 봅니까? 그러면 어쩌면 가슴이 터질 만큼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몽땅 다 가려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이 놀라운 지혜는, 이 놀라운 신비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는 그 삶, 그 영생, 그 자리를 보여주셔요. 보여주셔요. 가끔씩 보여주셔요. 하지만 보여주십니다. 우리로 그 기쁨을 맛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 환희를 우리로 보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보게 하셔요. 빈 무덤 가운데 보게 하셔요. 기도하고 또 바라는 것은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보지 못했던 그 귀하신 삶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니. 작년까지는 그냥 늘 적자였지만 그래도 올해는 어떻게 해서 달마다 그래도 적자는 아니에요. 수지는 맞추고 됐으니 나는 이제 행복합니까? 뭐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답니까? 그럼 수지를 맞추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삽니까? 그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 섰을 때 이젠 됐다 라고 그냥 갑니까? 아니요,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자족하며 살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쉽게 마음 주지 마셔요. 그에게 쉽게 고개 끄덕이지 마셔요. 어디서 온지 아시는 분,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이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에게 임하셔서 정말로 그 세상을,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늘을 보게 하실 때 우리는 뭐예요? 간절함 그리고 환희로 여기 있는 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길을, 이 진리를, 그리고 이 생명을 기쁨으로 붙잡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배 같아요. 누군가 그 보화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들을 붙잡죠. 모든 것들을 팔아버려서 사는 것처럼. 어디서 오니가 말씀하시는 그 어디를, 그 아버지 품 안에서의 삶, 그 천국 영생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요 사랑하고 그 길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 복을 주셔서 어디로부터 오신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을, 그 영생을, 그 소망찬 빛난 삶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주셔요. 정말 주십니까? 예, 주십니다. 여러분들 찬송하는 사람들 보셔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하는 사람들 보셔요. 그 사람들 그냥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요. 어디를 가면 하늘나라예요. 내 삶이 이미 아버지의 품 안에. 내가 보는 세상은 달라요. 이제 더 이상 노하늘이 아니에요. 그거 노하늘 깨지고 그 푸른 하늘, 나는 그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나는 빛 가운데 자유함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제 내가 알아요. 내 삶의 문제가, 모든 문제가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 안에서 몽땅 다 복이 되었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니고 내가 새 사람 되었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보혈의 능력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어딜 가나 하나님 나라고 노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노래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러야 될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삽니다. 내가 영생을 눕니다. 예, 할 말씀이 참입니다. 정말로 내가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많은 상황들, 그것에
내 연약함과 내 무력함이 맞닥뜨릴 때 나는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더 이상 다가오는 그 상황에 내가 혼자 내 무력함과 내 연약함으로 맞닥뜨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상황을 맞닥뜨리면 이제 그곳은 내가 염려의 땅이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서 찬송할 땅이에요. 어쩌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일을 해야 될 땅이지, 내가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로 도망가야 될 땅이 아닌 곳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그곳, 그 아버지의 품에서의 삶, 영생과 천국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에요. 여러분들 길은 걸어야 됩니다. 걸어야지 그 길이에요. 그렇게 걷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품에 살아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영생의 삶, 그 찬란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 걸으셔야 돼요. 길은 길인데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걸으셔요. 정말로 걸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 모르겠는데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지순례 가야 됩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부분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그 앞에서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섬기는 길이에요. 섬김받는 길이 아닙니다. 14장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는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서로의 발을 너희가 씻겨줘라 라고 얘기하죠. 인자는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다. 인자는 섬기러 왔다 라고 말씀하셔요. 어디서부터 오시니가, 어디로부터 온지 아시니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길 말고 섬기는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길을 모른다고 해요. 십자가의 길, 거기는 뭐 비아 돌로로사 저기 예루살렘 어디 골목 그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섬기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 길이에요. 섬기기 위하여 허리에 수건을 꽂는 길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예요. 누가 내 구두를 닦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남의 구두를 닦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식탁 닦아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식탁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섬기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어떻게 걸으라고요? 뭐 하려고 하신 거예요? 섬기려고 걸으신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걸으셨습니까? 박수 받으려고 걷는 길이요? 십자가 그 갈보리로 가는 길은 박수 받고 영광 받는 길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자기 희생하는 길입니다. 세상은 반대요. 남들을 희생시키죠. 남들을 희생시켜서 내 몫을 차리려는 것, 그 길 말고 나를 희생시켜서 남을 주는 것, 그것이 그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겁니까? 예, 그 얘기 하셨어요. 내 삶의 모든 문제, 그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되시는데, 내 삶의 어떤 문제든지 나는 그 길 안에서, 그 길 따라 걸으면서 아버지 안에서의 그 참된 자유와 그리고 그 놀라운 안식과 기쁨,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약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내 삶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의를 가는 거예요. 남들에게 오리 가자고 우기는 삶이 아니라 오리 가자고 신의를 가는 사람들, 남의 뺨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지 않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 마시라.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길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과 섬김의 찬란한 삶이다. 환희가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한 삶입니다.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가며 노래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주와 함께 동행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가 즐겁게 그 길을 따라간다. 그 길을 보이시니 즐겁게 따라간다. 왜? 그게 내 아버지 안에서 어디로에서 온지 아시느니라. 그 찬란한 삶을 보이시고 우리는 그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삶, 영생을 알기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기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모든 것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진리입니다. 그분은 진리예요. 진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실이 되게 하는 게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이셔. 예수님 그러시죠. 나는 진리다. 나는 진리다. 나는 말씀이 진리가 되신 분, 진리가 말씀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셔. 여러분들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셔. 진리는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 거룩하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거룩함이 여러분들의 육신, 이 몸에 나타나게 하시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이야. 거룩함이 현실이 되게 합니다. 선함이 현실이 되게 하셔. 세상의 깨끗함이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실이 되게 하셔. 세상에 깨끗함이 없네요. 우리가 깨끗함의 현현이 되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거룩한 게 없네요. 세상에 착한 놈 하나도 없네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하고 온유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에 온유함이 되어주셔요. 세상에 선함이 되어주셔요. 진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가 진리를 현현해낼 수 있습니까? 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뭐 하려 합니까? 그 길을 영접하려고 하십니다. 근심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10절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는 건 뭐야? 맡기라는 거야. 내가 못하는 아니요. 맡기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갈 거 아니 맡기셔요. 맡기시고 믿고 영접하셔요. 내가 진리를 현현해내기 어려운 거 아니요. 믿으셔요. 하나님 믿으셔요. 예수님 믿으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영접하셔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앞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실상이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을 소망하는 바 그것들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히브리서 11장 보면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걸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발을 내밀는다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거, 주저앉는 건 아니라 앞으로 가는 거다. 맡기고 의지하며 앞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귀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내 능력으로 걷는 건 아닙니다. 내 훌륭함과 내 인격으로 살지 않아요. 내가 이제껏 수련의 결과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맡기셔요. 그리스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영접하며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진리를 현현할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생명이라는 건 늘 변화합니다. 멈춰 있는 것, 굳어 있는 것,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변화하죠. 성장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것.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서로가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면서 점점 온전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의 삶, 그 영생 천국을 누리는 길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셔. 내 힘과 능력 아닙니다. 믿음으로 움직이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아버지의 안에서의 삶, 그 삶 보여주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며 정말로 이 길, 이 진리, 그리고 이 생명, 이 생명을 통하여 이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살아갑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온전히 예수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설교의 제목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길, 진리, 생명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리로 부르셔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길, 이 놀라우신 진리, 그 생명 꼭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 해결된 안식과 평안 그리고 그 빛이 가득한 영생 천국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또 영원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아버지의 위대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귀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오신지를 아시는 이가 우리에게 오시사 우리로 이제 그리로 환영하시며 인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영생, 그 천국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 영생의 복락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신비와 참된 평안 아버지 것들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이만큼의 삶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셨음을 우리로 보이시니 주여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쁨으로 이 길을, 이 진리를, 이 생명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길을 우리를 보이시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로 이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옵시고 늘 이 진리를 살아내며 부활의 생명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귀한 소식을 전하며 이 귀한 소식을 증거하는 표적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십자가 갈보리 위에 언덕 위에 서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주여 놀라운 십자가의 표적으로 그 생명의 증거로 서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 보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그 길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아버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아버지의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듯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께서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니 주여 우리가 근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어떻게 가는지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삶을